할렐루야. 네, 오늘 전로역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본문을 가지고 고집과 변덕이라는 주제로 전로역정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자는 설교한 것 때문에 체포되어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묵상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12년 감옥에 살더라도 설교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살이를 10년에도 예수를 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고 그 이전에 공산당 지도자일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증거하다가 붙잡힌 사람들 중에 지하교회 지도자들 중에 20년, 30년 이상을 옥살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20년, 30년 감옥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옥에서 못 나오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할 때에 그 3대 후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당했던 순교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으로 대단한 신앙인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의 산시성에 있는 지하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2,500m 이상 높이 산속에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사는데 그들이 거기서 살게 된 이유는 그 많은 좋은 문명사회를 뒤로하고 거기서 살게 된 이유는 그의 조부모 때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도망가서 그 산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조부와 그리고 부모님이 다 순교한 그 순교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굴에서 볏집을 깔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 그 장소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싶어서 중국 선교사님에게 거기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를 걸려서 간 것 같습니다. 기차 타고 열 몇 시간, 또 차 타고 또 차가 못 따라간 데는 걸어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그냥 돼지들이 먹는 그런 그릇 같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다 휘저어져 있는 이런 것을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우리는 손님이라고 나무젓가락을 줘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라는 질문을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순교자인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사는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골짜기가 어마어마한 골짜기인데 동굴을 많이 팠습니다. 하나만 판 게 아니고 일일이 삽과 곡괭이로 다 판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 하는 그 이유를 그 답을 얻은 사람들인 거죠.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이 있다고 힘들다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시험 들고 상한 마음이 되고 이런 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눈물이 나게 돼요. 내 신앙은 전부 엉터리였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자기의를 앞세우고 대단한 것처럼 여겼지만은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아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 도처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을 40일간 묵상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시대에 미국의 지질학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발표한 것처럼 예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진과 그리고 재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발표를 이미 수년 전에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것, 지금도 어제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수색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또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을 방송국에서 다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철로 역정은 그런 것입니다. 감옥에 12년 동안 수감되었던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멸망의 도성을 떠나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르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에게 체험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고집과 변덕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집과 변덕. 고집과 변덕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과 함께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빛의 도성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던 길에서 고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을 흔드는 거죠.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꼭 이 길을 가야 되겠느냐? 우리의 가족들을 놔두고 우리가 일궈놨던 모든 터전을 놔두고 우리가 꼭 그리 가야 되겠느냐? 다시 돌아가자. 옛 생활과 옛 관습과 옛날의 삶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놓지 못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선택한 이후에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나는 옛날이 더 좋아. 그래, 새로운 도성도 좋지만 옛날에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던 과거가 더 좋아. 옛날에 살았던 그 습관이 훨씬 좋아. 그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고집이라는 사람이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도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변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같이 나섰는데 가다가 변덕이라는 사람도 그 이름 그대로 마음이 자꾸 변하여 고집처럼 우리도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존 버넌은 이 고집과 변덕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여정에 똑같이 이런 마음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했는데 여전히 옛 생활이 즐겁고 옛날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카메라 속에는 다 코닥 필름이 있었죠. 코닥 필름. 일본의 유명한 필름 회사입니다. 그 카메라를 발명한 사람은 에디슨이었지만은 그 카메라에 쓰는 필름을 만든 회사는 일본의 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 지나서 그 회사는 망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디지털로 바뀌어지고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엄청났는데 코닥은 절대 변화되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132년 후에 2012년에 파산하게 됩니다. 코닥의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도시바 아시죠? 도시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맨 처음에 샀던 컴퓨터가 도시바였습니다. 용산에 가가지고 전자상가에서 샀습니다. 도시바도 동일한 케이스죠. 도시바도 파산했죠. 주요 회사들을 전부 내줬고 지금은 이름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원래 그들이 했던 회사가 아닙니다. 주요 주력 사업이 다 망하고 없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선택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죽는다라고 비유를 들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비춰줄 때마다 내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큐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앞에 비춰지니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와 허물 뿐입니다. 찬송가 308장 지난 주일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1983년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김성애 사모님 두 분이 작사 작곡했던 곡입니다. 1983년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영적 부흥을 이끌어갔던 리더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최고 영적인 전성기를 구가했던 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작사했던 가사는 전부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헌신했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다 죄와 허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 죄가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과 조만한 것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것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은혜가 크겠느냐.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은혜가 크고 감사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내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깊이 성령으로 깨닫고 그 죄가 용서된 것을 믿는 사람이 항상 감사함 속에 살게 되고 차갑게나 주님께 불충한 거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바로 이 고집과 변덕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다음에 10명은 얼마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본 것 10명이 보고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악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차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고집과 변덕에 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 옛 습관은 고집스러운 옛 습관은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 여러분 우리 신앙과 의심은 아주 대조적인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통치하던 기간은 노예는 아니었고, 요셉이 통치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노예로 400년 동안을 수세대가 살면서 사람 말을 믿지 못하는 습관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억압과 집권자와 통치자들의 거짓말과 악한 행위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많이 당하다 보니 그들도 반사적으로 그런 습관이 들었을 거다 이겁니다. 음모와 그리고 괴계와 나쁜 그 애굽의 지도자들의 악한 통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들은 또 거짓말하고 있어 하고 한 번쯤 더 의심해 봐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의심이 몸에 젖었을 것이다.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그러진 형상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많이 일그러진 형상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거친 형상이 많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아픔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거친 형상이 더 많이 남아있는 거죠. 자연히 없어지지 않죠. 반드시 치유돼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악한 질병들 치유해야 되는 것이듯이 우리 삶의 많은 거친 형상과 일그러진 자화상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치유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의심병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의심병이 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역사 이래 없었던 초자연적 기적으로 이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워 출애굽기 14장 15장에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합니까?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온 백성이 기뻐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며 그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 때가 몰려오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0명의 부정적 정탐꾼의 보고 하나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질병에서 치유받고 그리고 모든 파산에서 건진받고 모든 상함에서 다시 일어나고 악월골짝 빈들에서 다시 일어나고 이런 체험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체험했어도 다시 의심병이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고 존 버녀는 1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성경만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비밀을 자기도 깨닫고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부어 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예수과는 부정적 관점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 부정적 관점을 다수가 가지고 있었지만 소수였던 유의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끝까지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의한 사람.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도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1세대 중에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의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말씀을 긍정적으로 붙잡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사람들은 사나워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감정 분노 조절 장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신경정신과의 환자들은 미어터지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잘 믿음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집과 변덕스러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 여러분, 이들은 10명의 부정적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아니, 이제 과거에는 노예로 살아서 자존감이 낮았겠지만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에게 소외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상대적으로 짓누르고 너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네가 내세울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존감이 무척 낮았어요. 우리는 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낮았어요. 야,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대한민국 중에 내가 저 섬 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전기불도 없는 데서 이렇게 이자부면서 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도시와 문명과 영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 기억으로는 영국의 템즈강 댐과 뉴욕의 거리들이 영어 교과서 표지에 있었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르군요, 세대가. 예. 그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영어 문장들을 암송하면서 중학교 때 야, 나는 왜 이런 전기도 안 들어온 시골에서 겨울이 되면 눈두덩 밭두덩에 햇볕 쬐는 데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잡고 있고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찢어지면 기워 신고 다니고 겨울철이면 방학 때 지구멍을 쑤셔서 쥐잡아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밀가루로 바꿔다 먹고 왜 이런 데 태어났나? 예. 그렇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다 상대적이지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데 태어났을까? 나는 왜 못 배웠을까? 우리 부모는 왜 이런 사람들일까? 왜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일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음란한 사람일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악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자존감이 아주 무너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불러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희와 계약을 체결한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말만 듣고 살아라. 내가 책임져 주마. 너희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받고 있다. 할렐루야. 자존감을 높여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자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인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겁니다.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살다가 온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도 다 먹지 못해서 배를 골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사는데 내가 뭐 애고 있는가.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종 중에 하나로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서로 상거가 먼데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봅니다. 거짓골을 하고 얼굴이 다 망가지고 삐쩍 마르고 흉측한 꼴로 덥수룩한 머리도 안 감은 막 덕지덕지 때가 묻은, 여러분 홈리스들 서울역에 강남역에 이런 역에 가보면은요 얼마나 머리카락에 이렇게 덕지덕지 떡처럼 막 묻어있고 냄새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멀리서 오는데 자기 아들인 걸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맞아주신 다음에 이 못된 놈아 그리고 막 매질을 하고 쫓아낸 게 아니라 다 깨끗이 씻어주고 아들의 표시를 하는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아들의 표시를 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려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축하해주고 할렐루야. 그분이 그 둘째 아들 같은 저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있으면 말하기 싫죠. 교회 데려오고 싶어요? 교회 데려오면 아들 뭐예요? 딸 뭐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이만저만해요. 뭐 좀 자랑할 게 있으면 데려와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다른 교회 다녀라.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잖아요. 내 자식이든 누구든 내가 좀 자랑할 만하고 내놓을 만해야 얘기하고 싶고 이러지. 여러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뭐 자랑거리가 아니라 아주 그냥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아버지 이름을 완전히 추락시킨 이 아들이 뭐가 잘났다고 돌아오는데요. 잔치를 벌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동네 사람 친구들 다 초청해가지고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그게 아닌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존감과 교만은 다른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어디를 가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가문이나 배운 것이나 재산이나 어떤 것 때문에 절대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해야 돼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요동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과 변덕을,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